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또 비가 안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는데 아침에 비가 조금씩 보슬보슬 오고 있더라고요. 왠지 그 마음이 차분해지는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조금 제가 먹는 양보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찌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양만 먹어야 되는가 하고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밥통에 밥이 어중간하게 남았어요. 이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먹으면 좀 배가 부를 건데 뭐 배가 불러도 먹는 기쁨이 있지 않나 하고 먹었어요.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자마자 배가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또 기분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느꼈죠. 뭘 느꼈냐면 모든 건 지나치면 안 되는구나. 자기에게 맞는 양이 있는데 그때그때 맞는 적절한 양이 있는데 그 적절한 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피곤하구나, 행복이 도망가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을 찾고 있는데 행복을 찾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많이 이게 충족돼야지만이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행복 찾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에게 맞는 것만이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그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때는 행복한데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는 행복인데 돈을 벌지 못할 때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순간의 행복일 뿐이지 전체 행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부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불교를 믿는 신도들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또 뭐 재벌가도 있었고 스님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행복을 거기다 찾았어요. 찾지 못한 사람은 뭐 많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욕심이 적었거든요. 지금은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교를 배워도 불교를 실천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아무리 불교를 배워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욕망이라는 것이 계속 비대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커집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100만 원 갖고는 부족해요. 그럼 200만 원입니다. 계속 비대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그냥 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이 주니까 8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80만 원 가지고 이것도 행복하다 하고 느끼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야만이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행복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잡으려고 할수록 또 도망가는 게 행복이죠. 근데 행복 찾는 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바꾸어 먹었어요. 행복을 찾는 법은 간단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행복을 찾는 비결이라고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충족하면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돈에 집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다가 병에 걸려서 더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이 또 불량짓을 해서 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돈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에 따라서 나는 건강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만의 관계가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어떤 물건, 사물과도 관계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도 관계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을 할 때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성제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성제는 아시다시피 고집멸도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제는 뭐죠?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네 가지 있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거, 싫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이런 거, 갖지 못하는 거,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 또 내 몸 자체, 마음 자체에서 치사하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사고팔고입니다. 사고팔고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행복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볼 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성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 거기서 감사를 가지면 돼. 거기서 그냥 네 마음을 갖다가 편안히 하면 돼. 이게 바로 고집멸대 고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집제는 뭐냐면 무을집입니다. 사물이 생기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제를 원인을 하는데, 원인이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냥 일어날 게 일어났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일어났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럼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은 없다는 게 바로 집제입니다. 그냥 일어날 게 일어났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불교에서는 세간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화를 내든 불평불만하든 행복을 느끼든 어떤 것도 불교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됐다 그럽니다. 불평불만을 해도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욕을 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힘들어요. 순간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부모는 행복해요. 왜? 내 자식을 위해서 했다니까. 안 그럴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힘들지만, 불행이지만 자기 마음적으로 보면, 더 큰 안목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거죠. 그냥 어떠한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그걸 갖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인연이 있어서 일어났다. 나한테 손해가 되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필요해서 일어났다. 그럼 받아들이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말없이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가 조절하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어요. 밥을 적게 먹을 때는 적게 먹습니다. 그때그때 자기가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뭔가에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어떤 결과적인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감사로 받아들일 때,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충족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줄여서, 무엇을 경감시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춰야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 건강, 자식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좋겠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어떻게일까요? 내 생각대로 그냥 안 되도록,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은 안락이 생겨요. 이렇게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에는 불교인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과연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자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 일을 하고 관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그때 합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때 행복은 내 자신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그래서 오늘부터 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